자,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은 복된 나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복된 나 한번 할까요? 복된 나. 예, 맞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잘 못 만나서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으며 회개할 때마다 얼마든지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잘못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 의로우심, 그 선하심, 그것을 내가 온전히 누릴 때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꼭 누리십시다. 꼭 누리십시다. 근데 누린다는 말은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다는 말이 아니죠. 선택한다는 말이죠. 이 복된 나와 욕심의 나, 복된 나의 반대는 욕심의 나예요. 욕심 부리면 복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복된 나를 살든지 욕심의 나를 살든지 그 중에서 선택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2편으로 시작을 했더니 금방 느꼈죠. 1편과 2편이 짝으로 된 하나의 시편이다 하는 것을 벌써 보면 알아요. 수미상관이 이루어지죠. 1편에 시작되는 그 이미지가 인생은 도상의 존재다. 인생은 여정이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따라서 간다는 거죠. 우리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는데 죄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서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 그 인생의 여정의 이미지를 펼치죠. 근데 1편 마지막에서 그 악인의 길은 망한다. 2편 마지막에서도 저들이 길에서 망한다. 길에서 망한다는 말은 그 도모를 욕심부리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래서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1편에서는 2절에 말씀을 묵상해요. 즐거워서. 그런데 2편에서는 1절에 이 악인들은 이 뭐를 헛된 것을 꾸민다 그랬는데 우리 번역을 꾸미다 그랬는데 원어는 똑같이 하가 묵상하다. 말씀을 묵상하느냐 헛된 욕심과 어지러운 것을 묵상하느냐 그것이 갈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복된 길과 멸망의 길을 딱 나누어서 얘기해 주죠. 1편 마지막 2편 마지막에서 망하리로다. bad BAD bad가 들어가 있잖아요. 옆에 전해주세요. bad는 나쁜 거야. 천수협주만 따라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bad 뿐만 아니라 시작과 마지막을 뭘로 시작해요? 아슈레 복되어라. 복되어라. 그러니까 1편과 2편은 헛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고 당연히 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헛된 계산과 욕망과 그 묵상으로 우리가 스스로 버린다. 그러지 말아라. 이게 1편과 2편이죠. 전체 구조를 보시면 4단락이에요. 이미지가 좀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 단락과 마지막 단락 1장 상반부와 2장 하반부는 이렇게 그 생명이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시작은 뿌리 깊은 생명이 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생명의 뿌리가 깊어져서 그래서 그 생명의 푸르름과 형통함이 피어난다. 또 2편 하반부 마지막 단락에서 보시면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 그 아들은 누구냐? 말씀을 성육하는 자예요. 말씀을 사는 자예요. 이따 나오겠지만 그러므로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과 한 생명을 나눈 우리예요. 예.
예수님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자녀됨, 그 다스림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죠.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1편 하반부, 2편 상반부는 둘 다 멸망하는 거죠. 1편 하반부는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바람에 나는 겨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에고예요. 에고가 뭐예요? 상황에 내가 반사하는 거예요. 상황에 리액트하는 게 내 에고고 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어지럽기가 짝이 없어요. 생각은 오로지 불길한 쪽으로 가요. 그래서 생각은 어지럽다가 망하는 게 생각이야. 그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생각을 말씀으로 다스려라. 예. 자, 2편 상반부는 뭐예요? 진노받는 헛된 묵상을 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 된 것을 끊자고 그래. 끊어지겠어요? 자기네들이 결합한 건 끊어지지. 거래와 계산이니까. 그건 안 끊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 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내 보좌의 왕으로 서는 거죠. 그럼 그 반역은 다 진노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길과 멸망의 길을 이걸 보여줘요. 근데 이 시편 1편과 2편은 가나다라 읽기에 너무나 좋은 시편이에요. 이 시편 1편, 2편을 읽고 악인의 꾀는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 설명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전경 분야인데 누가 우리한테 그걸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걸 하지 마세요. 가나다라 읽기 하면 대번에 느껴져요. 이 멸망의 길에 선 사람들의 그 파멸의 어수선함. 삶은 어수선하면 안 돼요. 향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하기는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방향성이 선명해져야지. 그냥 욕심의 사람은 좋은 건 다 원해. 어수선해요. 그래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바람에 나는 겨, 심판, 분노, 헛된 욕심, 어리석은 묵상, 하나님의 진노, 파괴된 이런 것들이 물결처럼 막 밀려오면서 그 어수선함이 우리의 영혼을 확 사로잡습니다. 그 다음에 복된 길은 태번에 느껴져요. 즐거워한다, 묵상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열매, 잎이 푸른 잎, 형통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내 아들이라, 내가 낳았도다, 그 유업 땅 끝까지 경외하며 섬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며 입맞춤. 벌써 그걸 해석합니까? 맑고 밝고 청정하고 맑은 물이 깊듯이 깊은 아름다움이 느껴져 오기 시작합니다. 1편과 2편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뭘 오묘한 해석 갖다 붙이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편과 2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 읽으면 생명의 아름다움이 가슴에 다가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본질 세계의 질서와 조화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 사랑의 다스림이 있으면 아름다움이 피어나요. 억누르고 착취하고 이러면 사람은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에고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에고로는. 제가 90년, 91년 그때는 제가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대학생 한 40여 명을 데리고 두 번에 걸쳐서 그 구소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때 같은 사람이 여기 하나 있네. 그때 들어갈 때 제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제2세계는 없어진다. 제2세계는 공산세계, 제1세계는 이 서구, 제3세계는 가난한 나라들. 이제 너희가 살아야 될 시대에는 제1세계와 제3세계만 남는다. 근데 그 제1세계와 제3세계를 가장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 아니냐? 너희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서 제1세계도 갖고 있지만 한국이라는 이 제3세계성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2세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때는 아직 공산권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죠. 보아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로 들어가서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무슨 스탄, 저 스탄 막 그게 동구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이만열 교수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좀 같이 가셔서 교수님은 이 무너지는 공산권도 좀 보시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역사의식을 좀 심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갔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 실망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슬라브 민족이 세계에서 미녀가 제일 많은 민족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갔나? 그랬는데 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원래 여자가 일을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남자처럼 훈련을 시키고 일을 하게 만들고 이 쉬는 날을 일주일에 하루던 것을 10일에 하루고 바꾸고 뭐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그 아름다운 슬라브계 여성들이 30만 넘으면 체격이나 모든 면에서 남자랑 똑같아. 그리고 수염도 다 나 있어. 우리 하나님 교회를 봐. 여성다우면서도 힘이 더 세잖아. 공산권이 무너질 때 참으로 인간의 어리석음, 개념적으로 옳아요. 사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는 건 어디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와야 돼요. 내 가슴에 아름다움으로 임한 것을 내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이 아들의 통치는, 시편 2편이 말하는 아들의 통치는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 많지요. 기독교인조차도 기독교를 싫어하는 세상이니까. 그러나 나사렛 예수를 싫어할 수는 없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만약에 나사렛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그 사람이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끊임없이 나누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누는 사람들 아니에요. 물론 뭐 컨스탄틴 이후에 이런 이상한 예배가 생기기는 생겼어요. 뭐 지금 와서 이 그릇을 깰 필요는 없죠. 이 그릇의 본질을 회복하면 되는 거지. 본질은 떡과 잔이에요. 떡이 뭐예요? 예수의 삶이죠. 내 몸이라 몸으로 살아요. 생각으로 살지 못해요. 몸으로 산 것이 나예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 피가 뭐예요? 죽음이죠. 피를 흘리면 죽죠.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 아름다워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용기도 있고요. 앞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더 많이.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요, 아름다움을 상실했어요. 전도는 교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아름다움을 만나면 그냥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걸 막 억지를 부려가지고 내 논리로 네 논리를 제압하려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1편과 2편에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죠. 위임 통치. 하나님이 자기가 다 다스려버리면 뭐 이런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죄 생기면 죽여버리면 되고 그러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가슴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가슴의 아름다움을 만난 사람들이 그 가슴의 아름다움에 물들어서 그 가슴이 아름다워져서 그 사랑의 통치를 이 땅에 펼칠 때, 사랑의 통치는 십자가의 통치를,
나를 기꺼이 내어줌으로 너의 생명이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상식적인 거. 부모, 우리 부모가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건 뭐 본능적인 것이니까 별로 가치가 없지만 이것이 본성적인 일이 될 때는 어마어마한 가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시편 2편을 읽고 이 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하시면 종교로 끝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신약이 뭐예요? 신약이 우리가 그 다스림의 통치를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역사가 어디에 시작이 돼요? 오순절, 모든 육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육체 성령을 부어 주셨잖아요. 기름 부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신약에서는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해요. 구원받은 자, 이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 부르심을 받은 자, 수없이 많이 나오죠. 로마에 있어 그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부르심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주죠.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부름 받은 자에게는 기름 부음을 주죠. 그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나라라는 건 왕과 동의어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들의 영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자녀 사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자들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 생명을 나누어, 내 생명을 드려 이 온 세상이 아름다워질 때 기뻐하는 것이 우리다. 제 주중에 나눈 메시지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고 싶으면 자신과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성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목표가 욕심에 있기 때문이고, 욕심은 추하게 한다. 아름다움을 향하면 자연스럽게 생명이 피어난다. 생명과 아름다움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생명이 아름답지 않을 수는 없어요. 풀꽃 하나도 아름다워요. 뭐 그런 말은 있더라고요. 자세히 봐야 아름답다. 욕심은 생존의 특징으로 생명을 억눌러 피지 못하게 한다. 우리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쏘가서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고 쓸데없이 적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지 않아요. 겨자씨처럼 작은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아름다움이 피어날 때 뭐 싫어했냐 좋아했냐, 니하고 나하고 친하냐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하나로 모이기 시작해요. 세상 거짓이 대단한 것 같죠? 세상에 살면은 뭐 어떻게 그렇게 안 사냐, 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보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 내게 임하면 내 산 삶이 신기해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계산에 빠르고 눈알이 반짝반짝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 분명히 내가 산 삶인데 그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아요. 허상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고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시편 1편과 2편은 이 참 자아가, 우리의 생명이 에고, 이 생존에 붙들림받게 만드는 이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바람에 나는 겨 심판을 받아 망하리로다. 분노합니다. 헛된 일을 꾸미고 대적하고 진노하고 부수어지는 어둡고 어지러운 에고의 세계 속에, 그런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지럽고 어두운 세계 속에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이런 거야. 삶이란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끝낼 수 없는, 그래서는 아니지. 이렇게 역사가 끝나서는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 출석한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 에고의 세계는 개념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를 만나면 에고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자, 제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아주 나를 못 살게 구고 못되게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래요. 내 원수야.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이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고 기뻐하던 그 순간, 그 아이를 기르면서 그 아이 속에 그 소망을 느끼던 엄마, 그런가 하면 또 그 사람이 자라나는 동안에 상처받고 가슴이 다치고 조금만 놀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악한 것으로 반응하는 그런 것을 만나면 내 미움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뭘 사랑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러셨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제를 만나면 안타깝고 아프고 아플수록 더 나를 나누고 싶은, 이것이 실제의 세계예요. 제 나쁜 애, 미운 애, 이건 개념입니다. 에고의 세계예요. 이것이 에고의 문제예요. 영원, 구원, 주님, 하나님의 나라, 말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 무소부지하시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죠. 그러나 에고는 절대로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내 생각 세계에 그걸 지키는 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건 내 에고 세계 속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실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돈, 실제 가치죠. 인간관계, 이거 실제 가치죠. 그러나 영원이란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란 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실제를 다른 말로 하면은 내게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죠. 내 자식은 나에게 실제예요. 남의 자식은 실제가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가슴이 안 아파. 갑자기 표정들이 다 험악해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아이는 내 가슴의 아름다움이에요. 소중해요. 그걸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에 쏘으시면 실제는 전부 거짓이 되고 거짓이 실제가 돼가지고 이 시편 1편과 2편에 멸망의 길을 스스로 가게 되어 있어요. 실제가 우리 에고에는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린 저 말씀을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또 에고의 말씀으로 바꿔놓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느낄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내 가슴과 내 삶에 임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이때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있을 때 구원의 복됨이 임하기 시작해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됨이죠. 하나님과 단절됐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단절되었던 이웃들과 하나가 되고, 단절되었던 이 만유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복됨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만유의 시너지를 누리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 혼자 잘 산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이라도 시너지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직원이 있으면 이 직원이 저게 나한테 이익 되어줘서 내 수익 올려줘야 된다, 그것만 보면 안 되죠. 내 이웃이고 나와 생명의 교류도 일어나야 되고 시너지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세상은 참 드물어요. 부부가 돼도 시너지를 못 누리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이 종교적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너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죠. 이걸 제일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룻기예요. 룻기. 시작은 만남이에요. 말씀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만남이 있으면 룻과 나오미가 만났는데 그게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만남이 아니고 한 인간과 인간. 나오미가 너무 불쌍해졌잖아요. 나오미가 너무 아픈 삶이 되었잖아요. 그 시대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에고는 떠나갑니다. 사람은 못 떠납니다. 그 시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룻이에요. 그때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그 아픔과 아픔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엠파티라고 해요. 공감하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잘 알죠? 엠파티라고 하는 것은 너의 아픔을 너가 아파하는 것처럼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엠파티가 아니에요. 만약에 너의 아픔을 너가 느끼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데 너를 동정해서 너 너무 불쌍하니까, 또는 그렇게 하는 게 나의 옳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감이 안 됩니다. 도움은 될지 몰라요. 약간의 공감은 아니에요. 그냥 너가 귀하기 때문에. 그 눈먼 강아지 하나 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 강아지 구해냈다고 그 마을이 뭐 부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엠파티라고 하는 거죠. 이 엠파티가 있으면 아이덴티파이가 이루어져요. 공감하면 너의 일이 나의 일이고 너의 운명이, 너가 잘 되는 게 내 복이고 너는 못 되어도 나는 복되어야지, 이런 허상은 사라져 버려요. 룻이 뭐라고 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가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생명이 교통하기 시작하죠. 생명이 교통할 때 정체성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단절된 정체성은 거짓이에요. 하나된 정체성.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 하나됨 속에서 남편, 그건 진짜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단절된 정체성은 그건 내가 만든 가짜죠. 나오미의 유업이 룻의 유업이 되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룻이 나오미의 유업을 누리게 돼요. 이때 나비 효과가 일어나요. 다스림의 역사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만유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만유 속에 나의 선한 사랑의 의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보아스와 결혼을 했는데,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나오미의 유업을 받았는데, 오벳이 나더니 이새가 나더니 3대 만에 다윗이 나가지고 다윗의 왕국이 피어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다윗의 왕국이 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세요. 욕심 안 부릴게요. 고백 안 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그럼 지갑 좀 줘봐. 에고의 한계는 종교입니다.
에고는 단절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가질 게 못 됩니다. 종교는 뭐 좋고 훌륭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미움에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전쟁은 항상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종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 계신 선배님이 막 걱정을 하세요. 한국에 이슬람이 들어온다고. 막 그래서 이론도 많아요. 막 그게 뭐 은행도 들여오고 뭐도 들여오고 뭐 그런다고 막 굉장히 그러시더라고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70년대에 중동 가서 돈 벌어 와서 한국이 이만큼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맙지 뭐 오면 대접 좀 해주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슴을 가졌다면 그 이슬람 종교가 참 지독한 종교입니다. 그게 정말 지독한 종교예요. 하루에 5번씩 일단 땅에 헤딩을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좀 기독교인 된 걸 오늘 감사연보. 아니 무슨 죄를 졌다고 하루에 5번씩 땅에 헤딩을 하나? 그리고 엄청나게 율법적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 삶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다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 완전 가짜로 만들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쫙 품어주면 그게 뭐 겉으로는 이슬람으로 있든지 저슬람으로 있든지 갈 때는 다 예수의 사람이 돼가지고 돌아갈 텐데, 아니 가서도 선교하는데 오겠다는데 가서 선교하면 어려운 일도 많고 뭐 중내 산에 맨날 그러잖아. 근데 온 사람 선교하기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될 텐데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못 되고 종교인이 돼서 그래요. 종교는 뭐 미움이 끝이 없어. 일단 종교 간에 미워해. 종교가 같으면 교단 간에 미워해. 교단이 같으면 교파 간에 미워해. 교파가 같으면 개교회 간에 또 미워해. 개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끼리 미워해. 난 미워하잖아. 맨날 길게 한다고. 종교? 약간의 생활 중심이 되어주죠. 그러나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 복음주의자들 설베이가 나왔습니다. 이혼율이 이제는 신앙 없는 사람보다 더 높습니다. 범죄율도 일반인보다 더 높습니다. 뭔 복음주의자? 심리적 안정, 조금 심리적 안정이 되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응답 안 되는 기도지만. 그 다음에 약간의 소속감을 주죠. 예수가 그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복된 복,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성형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2번씩 다 했잖아.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radiate. 그러므로 에고가 쓰러지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에고로 선도 행합니다. 의도 행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어떻게 이 기독교의 선교가 기독교 세력 확장이 되어서 남미에는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8천만 명의 원주민들이 살해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합니다. 에고로. 에고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나를 위한 이용거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선해지고 내가 뭐 공적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뜻, 내가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장성해지고, 그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고의 한계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어죠. 신앙은 그것이 아니죠. 오늘 이 편에서 다스림을 삽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니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가슴으로. 그 다스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슴과 먼저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하나가 돼요. 아름다우면 하나 되고 싶고 하나가 되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가슴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마 앞으로 더 나누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율법 지키지 못하고 가난하고 여자고 이 아이들이고 이러면 그냥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어떤 존재의 존귀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율법 지키는 어떤 방식, 사두개적이든 바리새인적이든 SNF 하든지 열심당원이든지, 그러면 뭐가 되는 것이지, 먹고 살기에 바쁜 90% 이상의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불리우고, 예수는 그 사람들을 온몸으로 품어 안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를 품어 안는다는 것은 아주 욕먹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12의 혈류병을 앓는 여인, 나인성 과부, 수로보니게 심지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확인시켜 주지만, 그 스토리는 뭐예요? 이방 여인까지도 예수님의 품음에 품을 받았어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 아름다움이 가슴에 오면 죄와 거짓을 대적합니다. 세상이 그렇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살아요 정말? 아닌 사람들 많습니다. 그때 성화가 일어나요.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평생을 믿어도 성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화를 종교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무언가 저 삶을 나도 언젠가는 살아야 돼.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참자, 나의 생명 어떻게 피우는가? 어떻게 피우는가는 간단합니다. 드려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으면 구약이 무엇인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이 땅에 밝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구약과 나사렛 예수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생명 역사를 가장 잘 모든 그 상황 속에 설명하게 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인류 역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선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갈라디아 3장 28절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그걸 못 이루고 있잖아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문학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생각이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삶은 몸으로 사는 것이죠. 삶 전체가 드려지는 삶이 되어라. 어디에? 가장 거룩한, 가장 아름답고 높은 가치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예배다. 이렇게 한 군데 모여가지고 뭐 똑같은 형식 가지고, 지난주에도 본 똑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1시간 동안 졸리게 만들더니 그게 예배입니까? 제 메시지를 하나 더 나눕니다. 인생은 상실의 과정이다. 끝에는 모든 것을 잃는다. 뭉쳐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죠. 비밀은 드려짐에 있다. 드려지면 드려진 것의 가치가 발생한다. 민족을 위해 드려지면 민족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죠. 그 생명을
욕심으로 움켜쥐면 자신 하나도 못 채워요. 욕심은 무적행이니까. 에고에 속지 말라. 생명은 덜어짐으로 장성해가고 덜어짐으로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산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죽어도 좋은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 전체가 들여져도 아깝지 않다. 내 존재를 초월하는 가치와 의미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을 삶을 산다, 생명을 산다. 이것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만 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왜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존재합니까?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림에서 만나는 거죠. 세상 따라 욕심만 부리다가 어느 날 발견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나됨을 어떻게 출발시키나? 구체적인 출발이 무엇인가? 말씀 만나기입니다.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멋지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 뭐 오묘하게 해석하면 뭐합니까? 내가 해석한 거니까, 내 주권이니까. 그게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에고나 강화시키죠. 말씀을 만난다는 말은 말씀이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만났는데 나를 만납니다. 내 허물을, 내 가능성을 내 스스로 폐하는 나의 죄악을,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서만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 피해졌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옳아야 되니까. 우리의 일생은 match up to the expectation of all others. 다른 사람의 기대에 나를 부응시켜줌으로 칭찬받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 애썼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100점 받아오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뻐해요. 근데 엄마가 나빴다는 건 아니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만 보면 썩는 거죠. 그것을 하되 그것 이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어디서 만나요? 말씀에서 만나요. 그래서 내 일생은 모든 자리에서 내가 오른 거예요. 오르면 의가 생겨. 오르면 막 힘이 생겨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틀리지 않는데 배움이 있습니까? 진정한 배움이? 아니, 내가 자라나야 되고 장성해 가야 되는데 절대로 틀리지 않는데 무슨 배움이 있어요? 100점 맞는 아이가 잘하는 아이야. 그건 세상의 시스템이죠. 컨트롤 시스템이지. 그걸 교육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건 에듀케이션이 아니죠. 스쿨링이지, 스쿨링. 항상 오를 수 있는 아이. 그건 존재하는 그 체제의 부속품이 되는 거지. 나를 발견할 수는 없죠. 틀리지 않는데 나됨이 있어요? 항상 내가 정답을 얘기해요. 근데 내가 어디서 나와요? 틀려야 되잖아요. 실수를 해야죠. 제가 이번 주 우리 말씀 만나기 훈련에 보낸 메시지를 또 하나 나눕니다. 훈련 동안 얼마나 의미를 파악했느냐, 얼마나 내가 이해했느냐 하는 에고를 내려놓읍시다. 그것이 진짜 훈련입니다. 에고를 내리는 게 훈련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느냐, 오묘하게 풀어내느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나다라 읽기로 읽고 내가 느낀 것을 나누십시다. 이 말씀이 글자로 되어 있어서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읽으면 벌써 해석하고 요리하고 처리하고 다 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임합니까? 그냥 소리로 읽으세요. 연극 연습을 할 때 제대로 된 극단일수록 대본 연습을 더 길게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 파트를 계속 읽어나가요. 근데 처음부터 감정 넣으면 혼납니다. 자기가 만드는 감정이니까. 그냥 바두가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해서 계속 읽는데 계속 돌아가면 그 시나리오에 있는, 희곡에 있는 감정이 배우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테이지에 올라가면은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건지 연기가 배우를 하는 건지, 그래야지 자기가 만든 감정으로 가가지고 막 슬플 때 슬픈 표정 지어야지 뭐 이러면 못 봐주는 거지. 가나다라. 그리고 내가 느낀 것을 나누십시다. 세상의 종으로 시작된 나됨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에요. 잘하려는, 오르려는, 뛰어나려는 욕심도, 못할까봐, 틀릴까봐의 두려움도 내려놓으십시오. 나됨의 회복을 출발하십시오. 세상에선 틀릴 수 없어요. 회사에 가서 일 망쳐놓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요, 좀 틀려보래요. 나 책임 안 져. 세상은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만 나는데 뭘 그렇게 옳은 걸 올리려고, 남보다 잘난 걸 올리려고. 그건 에고죠. 내가 느낀 거. 엉망진창이어도 좋으니 내가 느낀 것을 열지 못하면 나는 피어날 수 없어요. 욕심도 두려움도 내려놓으십시오. 나됨의 회복을 출발하십시다. 처음에는 황당스러워도 내가 느낀 것이 남의 노벨상보다 소중합니다. 나됨의 회복의 유일한 길은 말씀을 만나고 말씀과 나의 교제가 피어나는 것 속에서,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그것에서부터 피어나는 생명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요. 내가 오르려고, 내가 틀리지 않으려고, 그건 하나 하면 하나 열매 맺으면 잘 맺는 거예요. 틀릴 수 있는 용기를, 잘못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피어납니다. 자, 구원의 실제는 생명의 복됨입니다. 딱 그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속아서 내가 나 가짜 만들어내느라고 이 복된 진짜를 내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내가 나로 피어날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나는 그 어떤 현상적 부분보다 귀하고 아름다우며 영원한 유업의 담지자입니다. 잠깐. 그 어떤 현상적 부분보다, 연봉 많이 받습니다. 지위가 높습니다. 뭐 권력이 있습니다. 좋죠. 그러나 그것으로 행복하다, 그건 오지 않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조건의 문제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이 생명,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피워내는 이 생명이 피어날 때 내가 나인 것이 비로소 좋고 행복하다. 어떤 현상적 구분보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아 아버지의 가슴으로 이 땅의 아픔에 나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된 생명이 되어 주님의 지체들과 하나됨을 누립니다. 나를 버리게 하는 에고를 대적하여 말씀을 만나며 말씀을 사귐을 즐거워합니다. 현상의 거짓에서 깨어 생명의 복을 누리는 나는 참 복됩니다. 다 같이 아슈레이, 아슈레이. 복되게 사십시다. 복이 되십시다.